제 차 트렁크에는 망치, 호미, 톱 등의 소박한 연장들이 거의 언제나 들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편리한 연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유용하게 쓰려고 아예 차에 싣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길이 싸움 붙을 때 흉기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고 유익을 주는 편리한 도구가 있다 해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은, 또 사용할 줄을 모르면은 아무 유익함을 얻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도구일수록, 귀한 역할을 도구일수록 가까이 가지고는 적시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휴대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참 귀한 영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도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많은 귀한 선물인 영적인 도구들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총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준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능 도구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이 도구를 가지고 오셨지요? 혹시 집에 싱크대에 두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와야만 우리 예배는 하늘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드린 예배에는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큰 풍랑을 만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는 성격을 담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고는 이렇게 방정을 떠느냐, 소란법석을 떠느냐,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이 배를 탔느냐,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타적 질문은 그 당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메시지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믿음은 다가오는 삶의 상황을 바로 보는 분별력이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려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항상 똑같지를 않아요. 끝없이 모양도 색깔도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작은 파도와 같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평안한 삶이 내일도 그대로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 그대로 되어서 항상 평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언제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과 다른 상황이 계속 올는지 알지 못한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도 있지만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시험을 받는 시련의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마다 강조를 해주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어둠의 세력들이 뺏어가려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다양한 상황 변화 앞에 우리는 그 삶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의 귀한 기회를 별거 아닌 것이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분별을 못하면은 복 받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기치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축복의 기회인 줄로 생각했다가는 그만 시험의 수렁에 푹 빠져버려서 있는 것도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 분별력이 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질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분별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주로 복음 사역의 초기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이쪽 편에서, 내일은 저쪽 편에서, 오늘은 북쪽에서, 오늘은 남쪽에서 이렇게 여러 마을을 돌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제자들과 같이 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대부분은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잔잔한 호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유달리 갑자기 잘 가다가 호수 중앙쯤 가서는 큰 바람이 불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배에 계시고 주무셨다 그래서요. 자, 저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축복의 기회입니까? 시험의 때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은혜 받을 행복한 때입니까? 대답이 힘들지요. 두 개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뭐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불신앙, 믿음의 눈이 아닌 안 믿는 시각, 순수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위기요, 불행이요, 정말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
풍랑에 의해서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만났다 이 말.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지. 그게 뭐냐? 아니다. 주님의 주실 은혜의 때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의해서? 믿음의 분별적인 안경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미끄러듯이 지나갈 수 있는 잔잔한 호수에 노래를 막 부르며 먹을 것이 가득 차려져서 신나게 음식 먹으면서 호수를 건너가는 길이랄지라도 인생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축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위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까지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건 저 너머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보게 하는 분별의 환경이 되는 것이에요. 이따 이제 결말에서 다 나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의 사건은 결과론적으로는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이 바람을 명하여 뚝! 물결을 명하여 잠잠하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건지 말씀 앞에 바람도 뚝 꺼치고 풍랑도 잠잠하지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 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소설책에나 볼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상황 분석을 바르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험으로 오는 것이다 싶을 때는 시험에 대처하고 복으로 오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쟁취하는 그런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방법을 갖게 한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느냐?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를 깨우면서 제자들이 불평처럼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꾸짖었을까요? 다 봤잖아요. 몹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언짢아하는 중심에서 그들을 향해 질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쉬운 말로 고치면 너희 믿음이라는 연장 도구를, 나를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연장 도구를 어디다 두느냐 이 말. 왜? 그들의 하는 은행이 예수님 앞에는 좋지 못한 자세의 태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철저히 믿는 우리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좋은 태도를 가리켜 좋은 믿음이라 그러고, 좋지 못한 자세나 태도를 가리켜 나쁜 자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이 제자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봤다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요? 앞에 풍랑이 부딪혀서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일찌감치 깨우시면서 말할 수 있어. 선생님,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오늘은. 선생님, 주님이시여, 파도가 좀 많이 이는데요, 그대로 갈까요? 여기도 좀 나쁜데 오늘 전도하러 저 건너편 동네에 갈까요? 되돌아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자세가 예수님답게 여기는 믿음의 제자된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 성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감춰져 있는 중심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자고 그래서 갔는데 오늘 우리가 물귀신 되게 생겼네. 오늘 여기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네. 우리 집사람도 못 보고 우리 아이들도 못 보고 내 인생이 아직도 40도 안 넘었는데 내 청춘은 가겠네. 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소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가 공감이 많이 되죠. 세계에서 제일 죽겠다 소리를 잘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조그만 어려운 일에서 막 죽겠네, 망했네, 막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야. 좋아도 심지어는 뭐라요? 좋아 죽겠네. 완전히 죽겠네가 병이 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간혹은 그 죽겠네 소리가 좋은 놈이 있어도 말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100% 불평이에요. 100% 원망이. 그게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 주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 이 말. 혹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 죽는다고 해도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주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오늘 죽게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속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어느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저 배에서 굴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눈이 이만큼 찢어진 거죠. 그러면 한 말이 죽게 생기십니다. 어떻게 해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 상황에 대한 대처해야 될 태도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이 바로 오면은 그런 자세가 전혀 없겠지요. 바람이 조금 불 때, 배에 물이 작게 들어왔을 때 일찌감치 서둘러 주님 오늘 일기가 나쁜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실 수 있고, 비록 타이밍을 놓쳐서 배에 물이 지금 많이 온 순간이랄지라도 주님 배에 물이 많이 찼는데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것이 믿는 성도 제자들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 바람, 이 풍랑이야 설령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인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의 사실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8장 앞에 몇 장이죠? 8장 앞에는 9장이에요 7장. 7장은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한 사람이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종이 또 뛰어가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시라 가시라 내가 어떻게 수고를 끼칠 수 있겠냐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종이 뛰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백부장 어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는 그 종의 병이 열병이 떠날 것을 명하자 즉시로 나았다 그래서 그걸 주위에서 제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감격케 하신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제자들. 7장 하반부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전도하러 가시는데 그곳에서 성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슬픈 광경을 봤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면서 홀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자 그 아들의 시체를 이웃 사람들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들고 가는데 제정신이 아니게 미친 듯이 그 아들의 상녀를 붙잡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가 설명을 잘 안 해도 너무너무 슬픈 자리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녀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배로 빙빙 동인 그 청년이 일어서서 엄마 품에 안겼대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고 소설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냐. 누가 제일 생생히 본 예수님과 같이 간 제자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풍랑 일어나서 인하자 그 보았던 바로 직전의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죽게 생긴 생각 저희가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오늘 우리가 장사날이 됐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반정해 보면은 믿음이 제대로 오면은 그 믿음은 어떤 삶의 상황, 슬픈 상황도 있고 아픈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조용히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는 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그대로 믿고 주님 내 모든 사항을 주께 아뢰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을 능히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아뢰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상일지라도 우리가 점잖게 조용하게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꾸미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 말. 또한 빌립보 4장 6절은 말하기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셋째로는 믿음은 상황 속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로 깨닫고 적극적인 신뢰를 하는 것을 신뢰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뭐가?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삶의 상황이 종료가 됐어. 해결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지나간다 생각할 때는 상황 종료가 신앙의 종료인 것처럼 생각해서 상황이 끝나면은 긴장했던 가져야 될 수 있었던 믿음도 그냥 다 방심해 버리는 경우에 많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장은
한 번 쓰고 다 내버리지, 그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갖고 다니는 호미도 하나 있는데 꽤 오래된 거라서 끝이 몽두러지 가지고는 애들 조막손처럼 저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편리하고 가벼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며 연장은 한 번 쓰고 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효과 있게 잘 써질 때는 녹도 닦아내고, 낙 같은 경우에는 잘 날도 세우고 잘 준비해서 탁 넣어놨다가 다시 써요. 왜 그러냐? 문제의 어떤 이런 종료가 됐을지라도 그 연장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료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천천히 굳세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말을 묵상하다가 속으로는 저도 못난 사람이면서 제자들 생각, 못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뉘시기는 뉘시야,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이 말이 참 묘한 뉘앙스를 남기잖아요. 제자들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바람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걸 보고 저가 뉘시기에 저 생명도 없고 이성도 없는 바람과 물결이 순종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뉘앙스라는 거예요. 애매하면서도 묘한 느낌을 남겨놓는 것이, 정말 그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며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신적 권능이거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바람과 풍랑도 만들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뉘시기에 그러면 안 되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뉘시기에, 요상하네 뉘시기에.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뉘시기는 뉘시야 이 등신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전능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도 또 뉘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러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지금은 바람과 풍랑이 물결이 잠잠해진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건 종료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핍박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행되는 사건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며 우리 예수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아직도 그 어떤 경험을 통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믿음의 끈이 풀려서 우리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과연 내 생사복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는지요? 세상 만사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될 때는 상황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상황 속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힘차게 의지하는 믿음이 돼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이 많아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도마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럴 때 나는 못 믿는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 믿겠다 그랬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서 자기 앞에도 다른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즉시로 그의 믿음은 환골탈태를 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좀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상황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는 데에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늘 붙어있는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는 2절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요. 주는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저 많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고백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또 전지하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 고백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삶에는 상황 변화가 급속히 옵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의 다양한 삶이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게 지날 수 있는 때입니다만,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이 삶이 그렇게만 된다고 생각해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인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연장을 잘 갖추고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 뭐냐면 신앙의 태도, 신앙에는 동호를 강하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자기가 이기는 것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담대하면은 내가 이기는 승리는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었느냐 하는 질책의 대상의 사람이 될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우리들이 스스로 지혜나 지식이나 남보다도 훌륭한 인격이나 그런 좋은 마음씨가 있어서 진적부터 좋은 믿음 굳세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신비로운 도구를 씨를 심듯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이 잘 갈고 닦고 준비하고 키워간 바 될 때는 어떤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상이 와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기회는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집안의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박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이란 도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 질타적 질문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나의 믿음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손에 꽉 쥐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